할렐루야.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이름만 온전히 높일 때 그분이 이 땅을 다시금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후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니 투 베들레헴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가서 한 뭐 6분 빼고 다 저희 교회 교인이셨어요. 126명 청년들이 그때 예배 시간이라서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셔서 보고 나오시면서 야, 이거는 기대 이상이다. 소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감동이었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히 영화를 볼 수 없었던 교구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때가 장례 소식이 들려와서 계속해서 전화 연락하니라고 한강수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김순정 권사님의 아버님이 토요일 날 거의 자정 다 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마련하니까 새벽 2시, 3시. 그리고 뭐 아침 돼서 연락할 수가 있나요? 다 예배고. 그리고 충남 예천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역하시는 분들 먼 길 저녁에 왔다가 자정 가까이 도착하면 다들 병 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장로님은 결국 알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신 거죠. 예배를 또 생각하고 성도들 또 교회를 또 같은 모세회 안나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알리지 말자. 그래 빈소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조화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저녁에 와봤자 내일 6시에 발인되니까 그것도 안 보내셔도 됩니다. 주소를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하자고 올라오시면 같이 교회에서 좀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존중과 배려에 목요일이 되었고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헨리의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는 정말 1달러 뭐 8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을 서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내에게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니까 20달러로 쳐줘요. 그거 가지고 평상시 남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았던 금시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시계줄이 다 낡아가지고 헐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집에 와서 보니까 머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라고 머리는 또 길게 돼 있다고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당신 선물 준비했다고. 그래서 선물을 열어보니까 남편 시계줄이죠. 근데 남편이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요.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말없이 아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내어 놓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평상시에도 그토록 원했던 그렇게 장식이 붙어있는 빗이었어요. 빗. 더 이상 필요 없는 빗, 더 이상 필요 없는 시계줄을 서로 정말 선물을 받고선 행복해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정말 존중이 묻어있는 그러한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저는 정말 교회에서 목요일날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 주일날 교회를 배려하고 또 동년배들을 배려하고 하나님 예배 방해되지 않게 하나님께 배려하고 서로 또 교회는 존중해서
그 같이 왔을 때 함께 위로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기가 참 존중과 배려의 작은 천국에 따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뉴스를 틀면 어떤 정말 이런저런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45년 전에나 있었던 그런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정말 12월 3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에 따른 책임 공방으로 법적 고소 고발이 남발되어 있어서 한밤중 그 추위에 정말 양쪽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탄핵 이렇게 반대돼서 다행입니다, 감사할 때 한쪽에서는 아멘 그랬지만 한쪽에서는 뭐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를, 한쪽에서는 탄핵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야를 보면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안 돼요. 서로 존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석수와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탄핵을 22차례, 역대 역사상 그런 일도 없었죠. 그러면서 삭감 다 예산하고 자기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정책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반대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권한, 계엄령까지 발휘해서 그렇게 정말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피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다 모든 그 피해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존중이 없고, 서로 배려가 없고, 정말 그 골은 깊어서 서로 오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법적 공방이 그렇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시국보다도 더 심각했던 시대에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때죠. 그리고 이 한마디면 설명이 끝납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헤롯 대왕이 로마에다가는 갖은 온갖 아부와 뇌물을 통하여서 수임을 받고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폭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쾌락을 누리면서 부인을 9명을 두고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그 부인은 또 죽이기도 하고, 악명 높았던 유대의 왕이 바로 헤롯 대제였었죠. 이로 인하여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통받던 시대, 더군다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큰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때였죠.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독 빛이 났던, 밤하늘의 별과 같았던 그러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이 땅의 회복을, 구원을 그렇게 계획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바로 사가랴의 가정, 엘리사벳의 가정, 세례 요한을 낳은 그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 8절, 15절을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습니다. 빨간 줄을 친 것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 가정입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정말 그가 어디 앞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행 심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냐? 그게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백성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삽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사람에게 큰 자로 인정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 가문,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영화 속에서 좀 늙은 여인, 임신한 여인 보셨잖아요. 예? 그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문이야. 아론의 가문. 혈통으로 보면 제사장 정통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 대를 이어서 그냥 제사장 역할 하면서 편안한 삶을,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가서 삽니다. 광야로 가서 헌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것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삽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뒤로 한 채 정말 그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에게, 광야에 있는 그에게 군사들도 쫓아가서 군인들도 물어보고요, 정치인들도 가서 물어보고요, 또 세리도 가서 물어보고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묻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타협함 없이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섰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찾고 와서 묻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불렀던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에 헤롯, 그 유대인의 왕 헤롯, 이렇게 다섯 단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헤롯이 얼마나 로마에서 주목하고 천재라고 인정받고, 그래서 모든 권한을 받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권한을 받아요. 천재거든요. 근데 자기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다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기억되냐면 유대인의 왕, 끝입니다. 그게 없죠? 하나님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모든 권한,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 부, 모든 것 가지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시작부터 예수님보다도 그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겸손하여서 나를 보지 말아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리더십, 세례 요한의 그러한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이 어땠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그냥 흠없이 지켰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며 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러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웠잖아요. 더 큰 결핍이 있었는데 그 사가랴에게는,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던 것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도 사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벌로까지 여겨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해도 안 낳고 서로 자녀 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랬다는 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보시기나 하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나 하나,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의 제사장의 직무는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렇게 섬겼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가정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흠없이 지켰고, 또한 절제하며 살았던 그의 가정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결국은 이제 나이가 이미 들어서 이제 포기할랑 말랑하는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벌써 그러한 시간이 지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나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듣기나 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예루살렘에만 한 3,000여 명 정도가 있었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포함하면 한 18,000명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근방에 모여 살고 있었죠.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반열을 따라서 그렇게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사장에는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가랴는 1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각 제사장은요, 각 반열별로 1년에 2차례씩 성전에 들어가서 기간은 일주일 정도 주야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반열이 이렇게 몇 명씩 투입돼서 그렇게 한 주간씩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냐면, 그때 당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75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그 큰 성전에서 750명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1년에 2번 이렇게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750명 중에 한 명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죠. 이 제비 뽑는 그 750대 1의 그 제비가 운이 좋아서 그가 뽑혔을까요? 그가 럭키해서 그가 750명 중에 뽑혔을까요?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그를 통하여서 장차 날 아들 세례 요한의 이름까지도 장차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50대 1의 제비를 그를 뽑게 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뭘 들었다고요? 너의 드린 그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제사장의 직무 낙심됐을 만한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만도 한데, 그러나 변함없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했고, 그 와중에서도 이미 그 경수가 끊어질 정도의 그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내가 다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사가랴의 이름을, 엘리사벳의 이름을, 그리고 장차 낳을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50대 1 하니까 남일 아니라서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지금 수능 점수 나왔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아이들 지원할 거예요. 좀 명문대학은 뭐 경쟁률이 좀 낮겠죠. 그러나 인서울이지만 막 몰리는 대학은 뭐 40대 50대 1 되는, 50대 1 뚫고도 들어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750명 중에 제비 하나 뽑은 거예요. 제비는 여호와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지 않고 사람 눈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줄곧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성김과 봉사,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그 중심, 사람 눈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며 섬겼던, 기도했던 모든 성김과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둡고 이 탁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거스러지고, 여러분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처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이 시대 서로 거스르고 서로 골이 깊고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사명이 담겨있는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스라엘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인들은 법을 다 어겨가면서 법이 필요할 때는 법을 끌어다가, 이 법이 지금 완전히 그냥 하수처럼 이용되고 있고 악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힘들고 낙심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계명, 말씀, 약속,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준비되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 간에 정치 얘기하며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종교 이야기하며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국민과 국민인데, 같은 국민인데, 같은 교인인데 서로 반목하고 그 골이 깊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소통도 되지 않고 서로 배려도 존중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끝까지 준행하고, 그렇게 준비된 그러한 심령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이 시대를 정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은 눈 하나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진정 어린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도의 삶을 가지고 말씀 순종의 삶을 가지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들레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말라, 침묵하라 말씀하시죠.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이고 원망의 말이고 그 부정적인 말은 어려운 때에 금방 퍼지거든요. 들레지 말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고 다시금 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침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히 맡기고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아서 정말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사람들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신실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로 잘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 아무리 낙심돼도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열방을 치유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